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여덟 번째, 유대인들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펴시죠.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셔서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2절이요. 모든 면에서 망하는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네,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그들의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으로 그들을 세우신 것이지요. 자,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은요, 여러 민족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1번입니다. 유일한 민족입니다. 민수기 23장 9절 말씀에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민족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일하다. 유일한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을요, 유대인들을 여러 호칭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첫 아들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또는 아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혼 증서를 주었노라, 이렇게 해서 아내라고도 불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그러니까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주님께서는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외하는 어떤 세상의 다른 민족들에게 이렇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출애굽기 4장 22절도 보시죠.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곧 나의 처음 난 자. 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자, 말씀에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보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된다고 하셨고요.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지킬 때, 주의 율법을 지킬 때에 그들은 특별한 보물이요, 제사장 왕국이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카톨릭에서 나온 대체신학,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것은 생판 거짓말입니다. 그런 언약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인. 그 히브리인은요, 여러분들 두 번째 문항입니다. 강을 건너오다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오다.
어느 강을 건너왔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에는요, 에벨에 속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요셉도 히브리 사람, 히브리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여인, 히브리 남자와 여자, 히브리 남종과 여종, 히브리 산파들, 여러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46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주 등장하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또 바울도요,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는 빌립보서 3장 5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히브리인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은 이제 현재는 국가 이름으로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단 왕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남유다 할 때 이 남유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유대인이라는 말은요. 열왕기상 16장 6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유대인이란 말이. 열왕기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16장 6절에 처음 남유다의 사람들이 일컬을 때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느 지파와 상관이 없이 그냥 유대인이라고 다들 그렇게 공통적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체 그 민족을 지칭하는 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성경에는 유대인들은 독특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또 소멸되지 않는 민족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민족이며 언약의 백성이고 또 왕국의 백성 등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성경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예언의 역사의 축으로 그들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한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임무를 받았다. 그러니까 민족들마다 모든 고유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참 하나님께서는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 민족들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여섭 행자님께서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고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고장인 갈대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를 땅과 하늘의 창조이시고 그리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2절입니다. 우리 노종환 형제님께서 이사야 43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밝히 알리고 구원하며 보여 주었나니 그대는 너희 가운데 다른 이방 신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만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예,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이스라엘은 민족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이신 이를 그들은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 가나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다른 이방 신들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 말씀입니다. 노수환 형제님께서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곧 나의 증인이니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너희는 곧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자, 이것을 그들은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나안이나 이집트나 아시리아의 모든 민족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신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유대인들은 오직 참 하나님이신 한 분 하나님, 바로 유일신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증언하는 임무가 있었고 두 번째 임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을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는 아벨로부터 셋, 노아, 그리고 셈, 아브라함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하도록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절에도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예, 자,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목적이 로마서 3장 2절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기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서기관. 예,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기록되고 보존되고 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택한 그 목적은 그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옵니다. 구원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에게 구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박종근 경자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갔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을 택하신 목적 네 번째는 유대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물론 이 말씀은 바로 이 교회 크리스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부패를 막지요. 그래서 이 땅의 소금이라는 것은 땅의 부패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무엇입니까? 빛의 세상의 어둠을 막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유대 민족들은 세상의 부패와 타락, 그것을 막는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꼭 유독이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택하셨는가?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처럼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휩쓸고 있지요.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랬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주 우수한 혈통을 물려받아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들을 특별히 택한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4번 문항입니다. 4번 문항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신명기 4장 37절인데요. 자, 신명기 4장 37절 우리 권영자님께서 먼저 읽으시겠습니까? 네, 신명기 4장 37절입니다. 그분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들을 뒤에 이은 그들의 씨를 택하시고 자신의 큰 권능으로 친히 보시는 가운데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예, 그렇습니다. 그 조상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들의 뒤를 이은 그들의 씨를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뒤를 이은 그들의 씨를 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바로 그 후대에게 그 약속을 그대로 물려주어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유대인들을 택하신 목적, 이유는 그들의 수가 아주 작았습니다. 가장 적었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김선옥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은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민족들 가운데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혈통이 좋거나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들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아랍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그 국가를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가졌거나 미국의 든든한 우방으로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무화과 나무의 잎이 새로 나왔습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곧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세우셨으며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 말씀은 신명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5절에서 6절 김전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네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민족들의 사악함으로인해 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나니 이것은 주께서 내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친히 이행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으라. 곧 주 내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을 내게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예, 이것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말씀 중에도 이스라엘은 결코 의롭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을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요. 여러분들은 5번 문항입니다. 지금부터는 유대인들의 역사,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관통하는 것이 유대인들인데요. 이제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과거, 바로 유대인들의 태생에 대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조자매님 읽어주십시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예,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예, 바로 유대인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것은 대홍수가 있은 지 412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한 민족의 새로운 조상으로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르심에 그는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죠.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그 말씀을 우리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에는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는 갈대아 땅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60세 정도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았고요. 그때 아브라함과 아버지와 조카와 함께 하란으로 옮겼고 이 아버지가 이제 하란에서 죽자 75세 때에 가나안으로 옮긴 것입니다. 75세 때에.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3절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곽자매님께서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직함을 당하며 나의 신주를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직 땅에서 취하여 가나안 온 땅으로 인도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예,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네가 잘하면 줄게 이게 아니라 아주 무조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6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점점 구체화가 되는 거지요. 우리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성경은 처음에 개념을 주시고 그 개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되는 것을 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점진적 계시. 그래서 창세기의 처음에는 아벨이 그냥 어린 양의 처음에는 아담에게 가축의 가죽옷을 입히죠. 그리고 아벨이 그거를 이제 양을 잡았다 하고, 그리고 이제 쭉 뒤로 오면서 레위기에서는 양을 잡아서 헌물로 드리라 하고, 또 이제 이사야에서는 그 양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구신가, 어린 양 누구신가. 그래서 이사야 53장 구체적으로 또 그분이 나오고, 그 이후에 많은 대언에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 침례자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만 읽어서는 뜻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 읽어야 전체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는 땅과 씨를 약속하셨고요. 또 세겜에서는 이 땅을 내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베델에서도 내시를 티끌같이 많이 주신다고 하셨고요. 또 마므레에서는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고 계속적으로 약속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있어서도 이집트 강가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아예 이렇게 확증을 시켜주셨거든요.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배웠지만 이것은 다윗 때도 그 영토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언제 확보합니까?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완전히 유대인들이 그 땅을 다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확보합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평생토록 가나안에 거주했고요. 야곱은 밧다람에 갔다가 늙은 나이에 온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주했고요. 거기서 이제 총리된 요셉을 만났죠. 그렇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에서 동화되지 않고 고센 땅에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한 국가를 만들 정도로 큰 백성들, 민족들을 이루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머문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은 400년이었습니다. 여기 430년 동안이라는 것은 바로 30년은 요셉, 바로 요셉이 거기에 총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430년이 거기 있고 그 430년이 끝나는 때 바로 그때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총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는 게 400년이고요. 총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우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요셉이 없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이 유대인들을 강하게 다뤘죠. 네. 자, 7번째입니다. 7번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적어 놓으십시오. 출애굽. 자,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강을 건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에서 불림을 받아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불러냈다라는 것은 강을 건넜다. 바로 분리되는 것을,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이집트는요, 세상을 얘기합니다. 거기는 쇠 용광로입니다. 거기만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서 하나가 됩니다. 그냥 쇠 용광로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그들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단련받았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집트는 쇠 용광로였는데요.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 윤현재님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시고 너희를 새 용광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사 이날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자신을 위해 상속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 쇠 용광로 곧 이집트라고 말씀하셨죠. 잘 기억하십시오. 쇠 용광로는 이집트다. 그건 세상이다. 다 녹여버리는 데다. 자, 다음은 열왕기상 8장 51절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쇠 용광로 가운데 한가운데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이요 주의 상속 재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쇠 용광로 한가운데 곧 이집트에서, 쇠 용광로라고 이집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광로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금속을 녹이고 단련하고 재련하는 곳이죠.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수환 연장님께서 잠언 17장 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자, 용광로는 어떤 곳인가?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나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용광로는 금을 재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을. 은을 재련하는 것은 도가니고요.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 박형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는. 예,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요, 이집트라는 쇠 용광로에서 시험하셨어요. 거기서 단련을 시키신 겁니다. 보통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고 거기에서 하나에게 융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을 택하셔서 그 용광로 안에서도 그들이 다른 불순물하고 섞이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단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권현재님 읽어주시죠.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과 영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예,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다고 하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파라오가 있는 지역에 그대로 놔뒀다면 그들은 바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에 그들은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심으로써 또 이 목자라는 그 직업, 목동이라는 것을 가증히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아예 분리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그들은 고난으로 시험, 단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갔고 어떤 변화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까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유대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지 않고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구분하여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진 그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서 또 교훈 주심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